널 붙들어 주리. 다시 한번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왜 우리가 슬퍼하고, 왜 걱정하고, 무얼 두려워하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여 내 안에서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잊지 말게 하시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 눌리고 사막에 눌리고 아버지 하나님 온갖 아버지 죄악들에 눌려서 늘 염려와 걱정과 신음과 탄식이 우리의 삶을 휘감아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찬양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찬양하며 고백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음성에 위로가 있길 소망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들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우리 한 번 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오늘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소망합니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1절에서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1절에서 13절까지만 봅니다. 다 찾으셨나요? 짧으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네 번이나 이 짧은 세 절에서 네 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그랬을까요? 왜 여호와의 말씀을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하지? 여호와의 말씀으로 안 들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안 들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네 번이나 강조하면서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또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순종에까지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를 기록해 나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바른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선한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에게는 듣기에 거북하고 듣기 싫어요. 왜냐하면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고 죄에 있다고 그러고 돌이켜야 된다고 그러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살다간 죽는다고 그러고 멸망당한다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만 하니까 듣기가 거북하잖아요. 더군다나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은 더 기분이 나쁘겠죠. 또 진짜 믿음이면 괜찮은데 알기는 알아, 지식으로. 근데 못하고 있어. 못하고 있는데 이야기하니까 찔리긴 찔리는데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부류는 듣고 회개하는 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듣고 회개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2절에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다.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 다음에 또 12절에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랫동안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뒤끝 있지 않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있는 것도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다. 30년이 돼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10년밖에 안 됐는데 30년 후에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속에서 그 서운하게 했던 거, 섭섭하게 했던 거 다 나와요. 그냥 사랑하세요. 끄집어내지 말고. 그거는 용서한 것도 아니고 없은 것도 아니에요. 여기다 눌러놓고 있는 거지.
또 서운한 게 생기면 또 끄집어내가지고 말이야. 10년 전에 하진 임신했을 때 너만 임신했냐 이런 소리 한 거 이런 거 기억하고 있다 승질나면 또 끄집어내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근데 그 소리를 30년 후에도 들을 것 같단 말이에요. 제가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그죠? 어쨌든 하나님은 노를 한없이 품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물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국률이 있어야, 하나님은 왜 국률이 있고 하나님은 왜 노를 품지 않으시느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냥 심판해 버리면 그만인데 하나님 왜 그런 성품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강조하시느냐? 너희들이 돌이키면 언제든 내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13절에 보면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죠. 그러니까 이런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 예레미야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써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잖아요. 얼마 안 지나서 다윗 왕,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통일 왕국을 세우고, 그러고 났을 때도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갈라진단 말이에요, 남북으로.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한 100년 전에 벌써 멸망당하고 이제 남유다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유다 그러면 남쪽의 유다, 남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다시 유다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사실 그들의 행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이키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지만 너희들의 행실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거나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 빠져 있죠? 율법에 빠져 있죠. 자기들의 노력, 자기들의 어떤 뭐랄까요, 신앙에 대한 노력, 제사를 드리는 부분들이나 그 자기들의 율법에 대한 열심, 이런 것들로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사랑받고 있는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우리가 죄로 따지면 지금 여기 나만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의식을 갖냐면 내가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그 10의 1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헌금하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안 맞고 살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죠. 우리는 언제 맞아도 이상하지 않은 존재예요. 왜? 늘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것이고 오래 참고 품어주시고 계신 것인데, 우리가 어떤 생각에 빠지냐면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일날 안 빠지기 때문에, 내가 헌금 안 떼먹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리가 안 떼먹습니까? 다 떼먹고 살지. 하나님 것으로 살잖아요 사실. 그 뭐 10의 1을 온전히 정말 1원도 안 틀리고 했다 그러면 다 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서 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생각에 빠지거든요. 하나님은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행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오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착각에 빠져 있어요. 자기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율법을 지키고 있고 막 율법에 열심히 대단하잖아요. 그걸 다 어떻게 다 외워 그걸. 근데 어린 아이들 어릴 적부터 그걸 가르쳐요. 어릴 적부터 다 외우도록 가르쳐요. 그리고 그걸 다 한다고 생각해요. 그 제사를 드려요. 근데 뭐에 빠져요? 나중에 형식에 빠지죠. 지금 우리처럼 예배 형식에 빠져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이 없어요. 예배 드려도 감동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예배를 드리는데 설레지가 없고,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또 오는구나, 이런 생각들에 빠져 형식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속 편합니다. 난 아닐 거야 하면 회개가 안 돼. 근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과오에 빠져 있어요. 만약 하나님은 유다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아직 그들에게 살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 때문에 그들이 뭘 잘해서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심판해도 별로 이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신탁,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오늘 12절에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지가 100년이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은 북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라. 이미 멸망당했는데. 누군 있어요? 백성들은 있잖아요. 나라가 없어진 건지 사람이 없어지진 않았단 말이죠. 그들에게도 다시 돌아올 기회를 줘요.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다리신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교회 신앙생활을 안 하고 내 맘대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래도 계속해서 그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기다리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져요. 근데 못 듣죠. 잘 못 듣는 거예요. 예, 영이 둔해지니까, 어두워지니까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려고 우리가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 거예요. 깨어 있으려고.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어두워지죠. 잃어버리죠.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한 5년을. 하나님 뭐 교회 그냥 간 거지. 그것도 뭐 100% 가지도 않아요. 어떤 날은 가기 싫으면 그냥 집 저기다 TV 틀어놓고 뭐야 그거 CTS인가 뭐 이런 거 틀어놓고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꾸려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이나 멸망한 지 100년이나 된 이스라엘 뭐 있는지조차 없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셨어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는 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북이스라엘이 자신들보다 하나님께 더 많은 죄를 지어서 북이스라엘이 자기들은 멸망 안 당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남유다의 생각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멸망당했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단정지었어요. 우리도 가끔은 늘 그러죠. 뭐 좀 큰 일이 생기면 막 하나님한테 뭐 하나님 거 떼먹어서 그런다고 이렇게. 물론 떼먹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걸 수도 있어, 기회를 주는 걸 수도 있어. 뭘 제일 더 많이 지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닌데 뭐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우린 다 감추려고 하잖아요. 왜? 또 이제 수군대거든. 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수군대는 거. 아유, 저 뭐 안 하더니 저렇게 말 안 듣더니 저렇게 됐다. 이렇게 그 말하는 사람이 더 터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식이 그래요. 남유다처럼 하나님한테 무슨 죄를 많이 지으니까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우리는 죄로 벌 받는 걸로 따지면 이미 여기 남아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다 타 죽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깨어 있으라는. 그거 바라보지 말라는. 제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물질에 대해서도 제가. 그거 바라보고 있으면 그거 좋아가지고 침 흘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걷어 가시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게 재앙입니까? 그게 복이죠. 무슨 사인을 주는 거야? 너 물질 바라보지 말라는. 너 세상 돈 바라보지 마. 목회를 하겠다는 놈이 돈 보고 침 흘리면 되겠냐? 사인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만연한 이 남유다란 말이에요. 자신들은 상대적으로
북왕국 북이스라엘보다는 그래도 의롭게 살았고 잘 하나님 섬기면서 지금도 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죠. 그런데 동시대 그 예레미야랑 같은 시대에 사역하던 에스겔에서 이렇게 말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전혀 구분이 안 가는 자매다 이렇게 표현해. 더 똑같다는 얘기, 똑같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더 의롭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누구만 몰라? 자기들만 몰라. 자기만 몰라. 자기만 몰라요. 남편이신 하나님은 가늠한 아내 유다를 돌아온다고 해서 또 그렇다고 무작정 받아주는 건 아니에요. 돌아온다. 어떻게 돌아오느냐가 중요하죠. 분명 회개하는 심령으로 남편 앞에서 뭘 기다려야 돼요? 용서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뻔뻔한 게 있잖아요. 회개했다고, 나는 회개했다고. 입으로 회개는 다 할 수 있죠. 근데 용서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용서까지도 자기가 해. 나 회개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는 건 분명히 맞지만 그럼 내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용서해 줘야 된다. 이거는 회개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뿌리부터가. 그 회개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개가 이런 회개였다는 거예요. 회개했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나 제사 드렸잖아요. 하나님 받으셨잖아요. 하나님 언제 받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받지도 않은 제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스스로들. 용서의 주체는 누구예요? 회개하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죠. 용서의 주체는 그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 믿음이 정말 믿음인지 이거 늘 점검하면서 가야 돼요. 하나님이 괜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택하신 백성이에요. 샘플이에요. 샘플. 그들을 어쩌면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보다 더 사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택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이들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던 그들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감격과 감동이 아직도 여러분의 어디 그 마음속 어딘가에 그 심령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쁨과 그 열정,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던 것 같았던 그 열정, 주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열정,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절이 있죠. 근데 자꾸 잊어버리죠. 자꾸 식어져요. 왜 그럴까요? 만족하니까 그래요. 만족하니까. 그냥 내 삶에 만족하고 사니까. 아니면 또 삶에 찌들어져서 그래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봐야 될 건 십자가인데 눈을 들어 자꾸 뭘 봐요?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죄가 뭐 많지만 물론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기억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들은 다 지킨다고 애를 쓰고 힘을 썼는데 그 정작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마음에 두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11조를 원하십니까? 물론 해야 돼요. 다. 내일부터 또 주일날 놀러 가지 말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십니까? 봉사를 원하십니까? 직분 받고 교회에서 뭔가 하길 원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받으시길 원하시죠. 여러분들을 받으시길 원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를 기억해 주길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봐 주길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길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배에는 와. 근데 하나님의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지만 여기 정말 가슴 저리게 이 심령이 그냥 터질 듯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성경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저려오고 눈물이 나고 막 이런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린 그게 없어요. 다 얻다 갖다 팔아먹고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서 습관적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습관과 이 습관은 달라요. 마음이 없이 그냥 와서 앉아있는 거, 로봇처럼. 그냥 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와서 앉아있는 그런 예배가 빨리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마음의 울림, 그냥 감정의 울림이 아니라 그 심령의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과 우리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들도 제사 다 드렸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우리가 성경 구절 몇 절이나 다 외웁니까? 그들은 율법을 다 줄줄줄 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함부로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던 사람들이더니 그런데도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도. 우린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그걸 정말 사모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 우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없는 것 때문에 울어요?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냥 날마다 지는 죄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울어보냐, 애통해야 하냐, 붙들려고 정말 몸부림을 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안심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그러면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가늠한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이 세상에 팔려 있어도 하나님은 날 사랑해요. 그냥 한없이 사랑하시는, 계속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더라. 사실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건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 그들 자신이 그들 스스로 멸망당한 거죠.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하나님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계속 갔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포기했습니까? 안 했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얘기했어요. 왕에게도 얘기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속 얘기해서 그렇게 하면 망한다 얘기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켰습니까? 아니요. 그들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집니다. 이 못난 사람을 통해서도 수없는 이 대한민국에만 해도 목사님들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진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계시죠.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말을 안 들어요. 듣는 자가 많지 않은 거예요. 돌이키는 자가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 아무도 듣지 않아요.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죠.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심판하시죠. 뭘로 심판하십니까? 또 공의로 심판하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 잘못을 모르고 돌이키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어요. 돌이키게 하고 싶어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그렇다고 그냥 강제로 이렇게 돌릴 수도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 무조건 용서할 수가 없어요. 돌이키는 자, 회심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 거길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회개를 촉구합니다. 북이스라엘에게. 근데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13절입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안 무너지고 잘 그래도 세워져 가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니까 지금 그래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서 가는 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누군가의 기도가 있을 것이고 누군가의 눈물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의 호소가 있고 누군가의 가슴 찢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이게 우리의 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죄.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직도 이방인들에게로 나가서 모든 푸른 나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의 장소인데 하나님이 허락한 안식의 장소에서 뭘 하는 거예요? 행음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엉뚱한 걸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에요.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삶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직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는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어디로 들려지셔야 돼요? 심령에 들려져야 돼요.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까? 아직도 포기하세요. 버리세요. 안 되면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기도하세요. 그게 듣는 거예요. 그게 듣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중심을 쏟는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과오가 뭐라 그랬어요? 난 예배도 드린다는 거예요. 나 제사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가?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나는 금식을 하고 있고 나는 10의 1을 드리고 있고 나는 뭘 하고 있고 나는 뭘 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까? 안 들으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난 그래도 예배 드리고 난 그래도 봉사 열심히 했고 난 그래도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주를 위해 살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았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산다고 한 모든 것도 날 위한 것이 아니었나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그 시간들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서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것을 훔치며 산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제 앞에서는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렇게 진실하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습니까? 뭐 대단한 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바라고 계신다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없음을 예레미야는 경고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어요? 하나님 끝까지 돌이키길 원했지만 그들이 자기의 죽음의 길로 걸어간 거지. 남유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 죽을 때까지 못 깨닫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젠 기회가 없어요. 죽고 나선 기회가 없어요. 난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안다고요.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서 못 벗어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때 책망 들으면 이제 그땐 끝이에요. 끝. 내 믿음을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중심은 정말 어딜 향해 있는지. 뭐 우리가 수동원에 들어가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무슨 마을을 짓고 그 안에서 막 뭐 성경만 읽으면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느끼고, 늘 기억하고, 늘 말하고, 하나님이 옆에 함께 하심을 늘 인지하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신앙 생활이죠. 생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신앙 생활이라고. 그냥 종교 생활은 주일날만 와도 되지만 신앙 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 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해요? 내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져야 합니다. 그것으로 자녀를 키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 일을 해 나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 삶을 꾸려가고, 내 가정을 꾸려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서도 역사하시는 것이고, 내 일터에서도 역사하시는 것이고, 내 모든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하신데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뭐 잘못되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벌받았다 생각하거나, 아니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내가 내 삶 가운데 안 되어진 일이 있어도, 잘못된 일, 내가 바라지 않는 대로 되어진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그걸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금식했잖아요. 그 아이가 병들어 있을 때 기도하고 금식했어요. 살려달라고. 그럼 살려줬어야 되는데 안 살려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믿음. 그러니까 모든 게 잘 돼야 하나님의 뜻이라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어져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건 빨리 깨 부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나의 생각과 다릅니다. 일치되어질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완전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뭐 특별히 대단해서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욥이 특별히 우리보다 더 뛰어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요셉이 우리보다 더 뭐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있었어요. 그 주님을 의지했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기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 그런 감사가, 그런 찬송이, 그런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한이 없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우리가 밟는 곳곳이 피가 되고 우리의 흔적이 죄악인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해온 행위들에만 치우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 안에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밟는 땅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런 믿음의 종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에 눌려 살지 말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사는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주 안에서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손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